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 3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긴 시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슨 마음으로 님을 만날까?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잘 갖고 닦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로 되어야 될 텐데 어디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세상살이에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참 어려움도 많았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물리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을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듣던 말씀을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내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우리가 간청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두 가지의 이단의 사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죠. 그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나 육신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데아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상한 것, 이데아의 세계는 아주 탁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영이 하학적인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영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성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 영적인 것입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의 믿음이 이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거죠. 내가 뭘 지켰다든지, 특별히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할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것으로 방편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센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네,
여기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기를 자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꼭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와 또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근거한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빌립보 교회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경고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봄에만 해도 JMS라고 하는 이 이단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정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또 이렇게 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과연 그런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신앙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말 같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런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봐라. 한 2, 3개월 들어본 다음에 정 아니면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귀를 홀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도 그들로부터 들었던 잘못된 신앙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훈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례의 뜻을, 본질적인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신앙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몸에 새겼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더라도 참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참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신앙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이 꿀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스스로 행할 때 어디다 행하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입니까? 오늘 3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네,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봉사란 말이 도대체 뭐냐? 예배 안내 봉사하라고, 또 청소 봉사하라고, 또 주방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네, 여기 말씀하는 봉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공생애의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게 되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래, 내 앞에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할례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섬기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풀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심을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연속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여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세상 자랑, 자기의 신분, 육신적인 자랑, 또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으면서도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들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진실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신앙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처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 작은 교회였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신앙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신앙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할례자의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 또 자신이 가졌던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육체적인 신뢰로서 자랑했던 것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그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전적인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4절 이하에서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육신적인 신뢰한 것들, 육신적으로 신뢰한 것들, 자기의 자랑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었는가를 자기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라고 하면, 신뢰할 것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은 왕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유대 정통파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왕족의 집안이었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육신적인 자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그런 자랑거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육신적인 자랑, 성취에서 얻은 자랑이 세 가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더군다나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랍비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바울은 바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던 것입니다. 자청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자부심이요,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그 자신은 율법으로서 완벽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 이런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자랑, 날 때부터 가졌던 자랑과 자신이 성취해서 얻은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뒤집힌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전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유대인의 혈통, 종교적인 열심, 율법 같은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헛된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신앙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헛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더욱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지식이 있었죠.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무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알았던 것 같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는 지식이 별것이 아닙니다. 젊은 아들이나 우리 딸들에 비하면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지식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잃지 않고 더 깊어져야 될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식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뛰어났던 능력, 세상의 지식, 내가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인생이요,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것들 다 낡아지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며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들, 이단의 교훈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성령으로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평생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과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